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인데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좀 괜찮아질까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더 힘든 일을 또한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라반이라는 산을 넘었는데 그 산 너머에 에서라는 더 큰 산이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가 여전히 마음에 분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에서와의 만남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곳입니다. 야곱은 이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군대라는 말이 원어 히브리어로는 마하네라고 말합니다.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때, 무리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은 마하네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야곱은 재미있게도 사자들을 만난 자신도 사자들을 또한 보냅니다. 에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사자들에게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은 에서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외삼촌 라반과 지금까지 함께 지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또 노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전한 것은 야곱이 그동안 에서가 모르게 그 뒤에서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에서는 자신을 향한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적대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들을 보낸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400명이라면 상당한 군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에서도 야곱만큼이나 크게 번성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고 또한 그에게 아주 가슴 답답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형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민하다가 자신의 그 진영을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고민 끝에 내린 현명한 판단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한 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곧 그러한 다가올 그 위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에서 보면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또한 야곱 자신도 그 약속의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9절에는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12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런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 그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지를 야곱은 돌아봅니다. 지팡이만 자기가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외삼촌 라반은 집에 갔는데,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크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신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솔직한 마음을 아뢰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에서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들,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의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에게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후에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보내는 가축들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등등 해보면 약 550마리가 넘는 그러한 가축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동물이 한번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많은 예물을 주기 위해서 또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가축을 한 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서 뜸을 들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보면서 조금씩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야곱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꾀를 내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물을 통해서 자신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아낌없이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끝부분에 보면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은 혹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고백했지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 혹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한 것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그 밤에 가족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 남습니다. 야곱은 야복이라는 그 시내를 앞두고 혼자 남아 있는데, 이때 특별한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야곱은 어느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과 야곱은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왜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야곱이 그만큼 씨름을 잘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씨름을 하다가 왜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친 것일까요? 게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왜 이 사람은 떠나려고 또한 했을까요? 본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자세히 우리가 설명하기는 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구하며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가 야곱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야곱이 자신의 그 이름을 스스로 말해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되돌아보도록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꾀를 내는 자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누구를 속입니까?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속임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바로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주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이 겨루신다, 하나님과 겨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또한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또한 그러한 권위가 있는 분임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신 그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신이 짐작하는 것이 맞는지 분명히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합니까?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냐? 라고 마치 묻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질문에 그 질문을 듣는 즉시 그에게 확신이 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은 한 사람의 방문으로 그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야곱은 아주 매우 특별하고 두려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직접 대면해 본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방문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을 방문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야곱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생명을 건졌습니다. 에서로부터 구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생명을 건졌다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브니엘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을 향한 그런 야곱의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울 부분입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상대방을 놓지 않고 매달렸던 야곱처럼 우리도 축복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것을 갈망하면서 야곱이 지금 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초점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다면 어떨까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혼자서 초조함으로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셔서 씨름을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일일까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한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씨름한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살아남은 야곱은 당연히 에서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수준에 맞게 낮아지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셨고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그 힘의 근원, 그 씨름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자신의 튼튼한 그 허벅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힘, 그의 능력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경험한 것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을 또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브니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힘이고 또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야곱은 떠오르는 그 태양을 맞으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한 그를 빚으시고 그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걸을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자기와 씨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한 두려울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흔적을 바라보시고 또한 내 힘의 그 근원이, 그 원천이 거기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또 간절히 또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또한 그런 힘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또 삶 가운데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그들이 뛰게 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